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생활과 윤리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 그 다문화 사회 윤리 이제 종교 윤리에 대해서 종교의 공정과 관용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교 얘기를 할 건데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죠. 그리고 먼저 이 단원을 학습함에 있어서 먼저 여러분에게 이제 주의사항을 알려주면 종교 얘기를 특정 종교 얘기를 뭐 이제 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활과 윤리 교과에 이제 공정과 관용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이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종교 부분도 이 단원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저기 지구 반대편 어느 곳에선 이 종교로 인해서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나마 조금 다른데 전 세계 역사에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었고, 물론 지금도 이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러한 전쟁의 원인 뭐 다양할 수 있는데 이 종교 때문에 일어난 전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종교가 과연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종교는 어떻게 공존하고 서로 이제 관용을 베풀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특정 종교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특정 종교에 대해서 혹시 이제 선생님이 뭐 교과서나 이 EBS 교재를 통해서 잘못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 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종교가 갖고 있는 뭐 공통점, 특수성, 이러한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특정 종교를 비하한다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니까 그 점 잘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종교의 공정과 관용 단원에서는 과연 인간에게 종교란 무엇인가, 그 종교의 본질, 그 다음에 우리는 생활과 윤리 시간이잖아요. 종교와 윤리가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데, 분명히 종교와 윤리는 차이점이 있고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이러한 종교로 인한 갈등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 위에 세 장의 사진이 있잖아요. 예, 첫 번째 사진은 그쵸, 쪽 뭐 목사님 같죠? 기독교. 자, 두 번째는 불상들이 보이죠? 절, 불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슬람 이렇게 세 개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 왜 그러면 수많은 종교 중에 요 세 종교에 관련된 사진을 실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 맞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대표적인 종교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기독교, 불교, 이슬람입니다. 물론 이 기독교는 천주교 같은 뿌리죠. 뭐 기독교를 개신교라고도 표현하고 천주교를 구교라고도 표시하는데, 이제 기독교와 천주교는 이제 종교 개혁이 전이었을 때 그때가 천주교였고, 종교 개혁을 통해 개신교로 이렇게 이제 분리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이러한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기독교라 할지라도 여러 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뭐 장로교, 침례교 이렇게
똑같은 하느님, 뭐 예수님을 섬기는 종교임에도 해석의 차이가 약간씩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다양한 파로 나눠지고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뭐 천태종, 조계종, 선종, 교종 이렇게 나눠져. 당연히 이슬람도 파가 나눠져요. 뭐 수니파, 시아파 이렇게 나눠져요. 그건 이제 뿌리. 그 종교에서 믿는 성인, 신은 한 분인데 그걸 후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해석함에 있어 차이가 벌어지면서 파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가질까요? 왜 종교를 믿을까요? 예, 첫 번째로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평화. 자,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신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건 인간보다 뛰어난, 그렇죠? 전지전능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즉 인간의 능력 갖고 안 되는 것들을 인간들은 그러면 포기하게 되는데, 만약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 신에게 한번 도움을 요청하겠다. 왜? 신은 전지전능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의 평온,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유한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물론 개인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교과서에는 먼저 이 엘리아데라고 하는 종교학자예요. 루마니아의 종교학자인데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알아두십시오. 엘리아데 수능에도 출제된 적이 있고요. 모의고사에도 출제될 겁니다. 자, 엘리아데는 인간은 종교적 존재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 종교는 뗄래야 뗄 수 없다. 인간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해요. 그래서 엘리아드는 성과 속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은 성스러운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겠죠. 속은 속세라고 하죠. 그냥 세상.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 이건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구분을 짓는 거잖아요. 그렇듯 신을 믿는 인간들은 성과 속, 어떤 성스러운 어떤 종교의 영역과 속세, 세상의 영역을 구분했는데 엘리야드는 그렇지 않다. 이 성과 속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래서 언제든 인간의 삶에서 그러니까 속세의 삶에서 성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고, 그 성스러움이 어떤 성현이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어떤 종교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성과 속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종교학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시 한번 교과서 본문에도 인간을 종교적인 존재라 규정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지향성, 종교적으로 어떤 바라보는 것과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성향이 같다. 결국 이제 여기에 이어서 왜 종교가 발생됐는가? 첫 번째, 인간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불안, 절망, 특히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 가장 큰 불안이 뭐였죠? 그죠? 이 죽음에 대한 불안.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게 끝나는 걸까? 뭐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실제 죽어본 사람이 없잖아. 그리고 뭐 죽은 사람은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봐. 죽은 세상이 정말 뭐 지옥적인 세상일 수도 있고, 그냥 모든 게 끝나버릴 세상에도 있고. 그런데 가장 희망적으로 보면, 그쵸?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신이라는 존재가 만들어 놓은 완벽한 세상으로 갈 수 있다. 어떻게? 죽어서.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겠죠.
이러한 것들이 인간이 종교를 만들어내는 이유다. 자, 그리고 요번 단원에서 여러분들 또 중요한 건 뭐 엘리야데 같은 뭐 성과 속, 종교의 의미 이런 게 시험에 나와서 뭐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제가 종교 단원을 가르치면서 여러분에게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사입이란 말 알죠? 사입이 종교란 말도 쓰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종교와 이 사입이 차이가 뭘까? 이걸 여러분들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이 윤리 시간에 제시하는 사이비 종교와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인 윤리,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윤리가 내가 믿고 있는 종교와 비슷해. 그럼 그 종교는 큰 문제 없는 종교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과 일반적인 윤리와 조금 떨어져 있어. 그러면 그러한 종교들은 사이비 종교일 확률이 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특정 종교에서 야, 우리 믿으면 다 뭐 죽어서 좋은 세상 갈 수 있어. 이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 좋은 세상 가고 싶지? 그러면 니네 가족 다 버려. 가족도 버리고 니네 재산과 아무 의미 없다. 나한테 다 맡겨.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가 과연 일반적인 종교일까요? 그런 건 99.9%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아니 내가 열심히 벌어서 뭐 모은 돈을 그냥 다 갖고 오라고 한다. 그쵸? 이건 뭐 사기꾼 아니면, 그쵸? 이거 뭐 99.9%. 그리고 내가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가 가족이라는, 뭐 부모님부터 자식 이런 것들이 연결 건데, 그런 걸 다 그만두고 와라. 과연 그게 정상적인, 그쵸, 종교일까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살다가 어려움에 처해서 종교를 갖게 될 때 과연 그 종교가 진짜 어떤 인간의 성스러움, 인간의 불안함, 인간에게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인지, 아니면 사기를 취하기 위한 사이비 종교인지 구분하는 건 상식과 윤리로서 판단해라. 상식과 윤리로서.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그게 시작할 때야. 시작할 때 뭔가 이상하면 시작 안 해야지. 그런데 이제 한번 그런 게임에 빠져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자, 이제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얘기를 할 텐데, 먼저 종교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교를 할 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뭐가 있냐면, 성스럽고 거룩한 것에 대한 체험과 믿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는, 체험과 믿음은 굉장히 개인적인 거야. 개인적. 왜냐하면 누군가 예를 들어 부처님 말씀을 들었다.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게 전부겠죠. 얼마나 성스러운 체험일 거야. 그런데 대다수는 그런 체험을 못해. 그럼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런 체험을 한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뭐로 이어져? 갈등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스럽고 거룩한 체험과 믿음은 철저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영역이야. 그래서 종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그 갭이 큰 거야. 그러니까 정말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종교학자 엘리아데를 배웠고, 오토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네요. 독일의 신학자 오토는 종교를 엄청나고도 매혹적인 신비의 감정이다. 이거 개인이 느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직관, 감정, 체험, 이게 철저히 개인적인 거예요. 지금 다 이런 것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건 다시 한번 굉장히 개인적인 체험이고, 그래서 이건
어떤 일반화하거나 합리화할 수 없는 거야. 다만 이제 우리가 종교라고 할 때 형식적인 측면도 있어요. 지금 내용적인 측면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종교라고 하려면 경전과 교리가 있어야 돼. 기독교엔 성경이 있죠. 불교에는 부처님 말씀을 적어 놓은 불경이란 게 있어요. 이슬람은 코란이라는 게 있죠. 이런 게 바로 그 종교만이 갖고 있는 어떤 교리의 경전이에요. 그리고 교리, 대표적으로 십계명 같은 거 있죠. 이슬람에도 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례와 형식, 성당 가서 미사를 지내는 어떤 그 순서와 격식이 있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야. 다만 이제 기독교는, 개신교는 종파와 어떤 그 목사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천주교는 구교라고 있죠. 옛날 종교. 이 구교는 전 세계가 똑같은 형식에 의해서 그 미사를 집전합니다. 차이는 언어의 차이예요. 언어의 뭐 그런 형식과 의례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민족 종교 중에 원불교라고 있거든요. 원불교. 원불교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예요. 우리나라 자생적으로 박중빈이라는 사람이 만든 종교인데, 그러니까 불교를 조금 더 현실에서 사람들에게 좀 가까이 하려고 만든 그런 종교야. 근데 원불교는 불교와 원불교 똑같은 스님이에요. 불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딱 봐도 구별할 수 있어. 저건 그냥 불교구나. 저건 원불교구나. 차이는 뭐냐면 그 원불교의 종교에 속한 스님들은 가슴에 이런 원이 있어요. 원 모양. 여러분들이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 큰 행사, 뭐 대통령 취임식 같은 거 할 때 종교 지도자들도 다 초청이 되죠. 거기에 원불교 지도자 보면 이렇게 가슴에 승복을 입은 가슴에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원불교입니다. 이런 게 어떤 그 종교만의 형식이죠. 그리고 교단, 그것을 믿는 단체. 그래서 첫 번째 경전과 교리, 의례와 형식, 세 번째 교단. 여러분 그러면 형식을 알았으니까 뭐 이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종교를 만들 수 있어. 이게 종교다라고 하면 경전과 교리가 있으면 돼. 그렇죠? 그다음에 그 종교만의 어떤 형식적인 뭐 예배든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돼요. 요 세 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이제 종교의 형식을 갖췄다라고 해요. 자, 종교의 기본적인 특징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 이제 종교는 윤리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에서 공통점은 종교나 윤리나 다 인간의 도덕성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종교도 착한 사람이 되어라, 착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착해야 극락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성을 종교나 윤리나 다 똑같이 강조한다. 여러분 이슬람도 마찬가지. 이슬람에서 야 살인을 저질러라, 이웃을 해쳐라 이러겠어요? 아니에요. 이슬람도 똑같아요. 도덕성을 강조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엄격한 율법 같은 게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이렇게 인간의 도덕성을 중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종교와 윤리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죠. 먼저 종교는 초월적, 그죠?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존재, 신이라고 하는 궁극적 존재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를 굉장히 중요시해.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반면에 윤리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합니다. 그 현실에서 인간의 이성, 그 다음에 상식, 양심, 규범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공동체에 살아가려면 어떤 걸 지켜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종교와 윤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윤리와 종교의 차이점도 잘 알아두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전 세계 뭐 필리핀은 카톨릭과 이슬람 이렇게 쭉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나라들은 종교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종교적 갈등은 크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종교적 자유가 있죠.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실제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그것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요. 여기 지금 보면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도 뭐 수니파와 시아파 갈등 이런 것들이 그 이슬람 종교의 전통을 어떻게 계승하고 경전과 교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런 차이가 난다. 그러면 어쨌든 종교는 그 종교 안에서도 갈등도 일어나지만 타 종교 간의 어떤 갈등, 가장 대표적인 게 그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이 가장 큰데 그러면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갈등을 이제 줄이려면 첫 번째는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그렇죠. 우리 종교 아니면 안 돼. 실제 과거에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갈등이 훨씬 더 커졌는데 왜? 맹신. 내가 믿는 신만이 최고고 나머지는 다 사이비다. 그럼 대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교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없애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우리 특히 이제 불교는 우리나라는 어떤 역사적으로 불교가 국교인 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교나 기독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죠. 많이 모르니까 그만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알아야겠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예를 들면 성탄절날 예수가 탄생한 12월 25일 성탄절날 불교의 지도자들이 진심 어린 축하를 해주고 또 석가탄신일 부처님이 태어난 날에는 그쵸 기독교의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축하해주는 그런 것들이 다 종교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겠죠. 결국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대화와 협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위스의 이 킹도 모의고사에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 인문학습을 통해서 종교 간의 대화가 없이는 종교 간의 평화가 없고 종교의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도 없다. 결국 세계 평화를 이루려면 종교 간의 평화를 이루고 종교의 평화를 이루려면 뭐 해야 된다?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인문학습 원저 탐구 보면 178쪽 교과서 178쪽에 이 퀸이란 사람이 이제 대화를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스위스의 가톨릭 신학자인데 자 인간에게 대화는 평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건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대화가 중단되는 곳에서는 개인적인 영역이든 공적인 영역이든 뭐가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죠? 전쟁이 아니라 결국 대화로서 풀면 폭력적인 사태가 안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지지하는 자는 대화를 고수하고 필요하다면 타인의 입장을 존중하고자 하는 강력한 내적인 힘을 소지해야 되니까 남의 얘기를 잘 듣는 거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세계의 모든 종교가 이런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을 갖고 그러기 위해선 대화 영역이라는 덕목에 아무런 이해도 하지 못하는 사실만큼 분명하기 때문이다. 종교 사이의 대화를 배제하며 빠지면 국가 사이의 어떠한 평화도 불가능하고 이러한 종교 사이의 대화를 배제하고서는 평화도 불가능하고 세계 평화도 불가능해진다라고 종교학자 퀸은 대화를 통해 가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론과 실천의 문제가 대화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그만큼
세계 평화는 종교 평화, 종교 평화는 종교 대화에서, 종교 대화는 신학적인 기본 연구에서 출발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아데, 오토, 퀸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세요. 이제 EBS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52조 종교의 공존과 관용. 종교는 애니미즘, 초창기 인간은 그러니까 동물을 신격화했던 거, 애니미즘, 토템, 샤먼, 이 세 가지가 비슷해요. 여러분들 특히 샤머니즘 같은 경우는 옛날에 곡성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무엇인가 인간이 믿음의 대상과 존재를 여겨왔던 게 오늘날 종교로 발전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종교는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의 삶의 고뇌를 해결하고, 그렇죠? 이런 어려움을 누가 해결해줘? 신에게 의존하면 신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삶의 궁극적 의무를 추구하는 어떤 문화의 체험이다. 이러한 종교의 본질은 출생, 죽음, 고통처럼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을 종교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삶과 죽음의 의미 같은 궁극적인 물음에 대해 종교에 답한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배웠지만 종교는 주관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 두 가지에서, 주관적인 측면은 성스러움이나 초월성, 궁극성, 이거는 개인이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 얻는 거야. 성스럽고 거룩한 대한 체험과 믿음. 그래서 꿈에 예수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대표적인 거죠. 초월성, 합리적 이해를 넘어서 직관과 감정, 체험 등으로 파악할 수 있고, 삶과 죽음과 같은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종교가 제시해서 인간의 영원성을 보장해 주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런 영원성, 궁극성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이 종교를 믿게 되면 너는 불로장생, 영원히 죽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종교에서는 특히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체험의 영역이라, 다시 한번 믿는 사람은, 그쵸? 그걸 체험한 사람은 100% 믿겠지만 그것을 체험하지 않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믿기 어려운 것이다. 자, 종교는 형식적 측면에서 경전과 교리, 의례와 형식,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단체가 있으면 종교 형식적인 면이 갖춰졌다라고 기본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엘리아드의 종교관 또 나왔네요. 엘리아드의 종교관. 엘리아드, 그래서 성과 속이라고 쓴 책의 제목이에요. 성스러움과 속세의 것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 일상 속에서 성스러운 행위를 지속해야 한다. 그게 이제 종교를 갖는 거고 종교를 믿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일상적인 삶 자체가 언제든지 성스러움으로 드러나고, 즉 성현이 될 수 있다. 성스러운 어떤 깨달은 인간이 될 수 있다. 뭐를 하다 보면 현실 속에서 어떤 종교성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그러면 결국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움 세계가 조화를 이루어, 그러한 것이 종교생활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종교와 윤리의 관계. 공통점은 첫 번째, 인간의 존엄성을, 도덕과 윤리도 강조하고 당연히 종교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겠죠. 두 번째, 사회의 정의 실현에 관심을, 도덕과 윤리 당연하죠. 정의라는 덕목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종교도 마찬가지야. 종교도 약자를 위해서, 세상에 가장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어떤 입장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종교와 윤리가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차이점, 종교가 성스러움이나 초월적인 문제, 그렇죠? 이거 성스럽다라는 건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는 거야. 초월적, 현실을 초월했다는 뜻이죠. 이런 것들을 주되 다루는 반면에 윤리는 도덕 규범, 현실에 있는 거야. 왜 그걸 지켜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탐구한다. 그 다음에 종교가 신앙심을 바탕으로 신에 대한 의존을 강조한다면, 그쵸, 신, 의존, 믿으라는 거야. 일단 믿어야 될 수 있다라고. 반면 윤리는 자신의, 인간의 이성, 양심, 도덕, 감정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실천을 강조하는 거야. 도덕적 행위를 내가 실천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내가 정의롭게 내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게 도덕에는 가장 중요한 거죠. 반면에 종교에서는 일단 믿어. 그 신을 믿고 거기에 의지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윤리는 상보적,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관계래요. 자, 사이비 종교 나오네요. 사이비 종교. 사람들에게 자신의 교리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이런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한다. 그건 99%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거야. 보편 윤리를 무시, 그죠? 보편 윤리를 무시해. 어? 야, 가족들 다 버리고 와. 네 전 재산 우리한테 맡겨. 이런 것들은 그죠? 상식 이하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 특히 그러다 보니까 반사회적, 반도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의 일반적인 것을 하지 말라고 해. 범법을 저지르라고 해. 그럼 그런 것들은 거의 99%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거야. 결국 우리 인간에게 바람직한 종교는 인간의 존중, 도덕을 전제로 하여 삶의 의미와 가치를 높이고 초월적인 세계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결국 이게 엘리아드가 얘기한 성과 속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성과 속의 조화를 추구. 그래서 현실 속에서 종교를 이해하고 타인을 사랑, 실천. 여러분, 사랑이란 이 덕목이 모든 종교에 가장 공통된 거죠. 심지어 기독교도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싸울까요? 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까? 참 아이러니하죠. 모든 종교가 사랑이라는 덕목을 다 갖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지구의 역사에서 종교 전쟁은 가장 험악한, 가장 무서운, 가장 긴 전쟁이었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교리의 이행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종교를 창시한 뭐 하느님이든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마호메시든 당연히 이걸 강조했을 거야. 그런데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자신의 편견이나 선입견이 거기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왜곡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러한 종교의 교리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사랑이라는 교리의 이행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한 믿음이 인도주의적 실천, 그쵸? 실천과 연결돼야 된다. 우리 종교를 안 믿는다고 배척해? 그건 종교인이 아니죠. 종교인이 아니죠. 진정한 종교인은 그쵸? 인도주의죠. 비록 내가 믿는 종교, 내가 믿는 신과 다른 신을 믿더라도 그게 진정한 종교인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요? 그래서 종교가 가진 윤리적 규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고 결국 종교와 윤리가 상호 이렇게 발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종교 갈등 문제는 다른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편견, 민족 특징, 문화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데 자기 종교의 절대성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배타적인 태도를 버려야 해요. 버려야 해. 관용. 그래서 이제 관용이란 말을 쓰잖아 여기. 그래서 종교인들은 관용의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고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또한 타인에게 자신의 믿음을 강요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대화와 협력. 아까 퀸이 강조했죠. 결국 종교 간에 서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고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인권을 존중하는 거야. 사랑을 베푸는 거야. 지구촌 평화. 이와 같은 가치에 대해서 실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이 실천 의지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나서고 또 그쵸 이러한 인권과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내는 게 바로 이 어떤 종교인들의 진정한 자세인 것 같아요. 당연히 종교를 믿는 일반 사람들도 그쵸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는 사랑을 못할지언정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갖고 여기서 사회적 약자가 인간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제 자연과 그걸 배웠죠. 인간보다 못한 존재도 뭐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식물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러한 것들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진정한 종교인의 어떤 실천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 시간에 종교 윤리에 대해서 어떤 특정 종교의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서 종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종교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러면 인간들은 이 종교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결국엔 어떤 지구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종교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 종교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이건 그렇죠 도덕 윤리적인 삶과 종교적인 삶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지만 공통점이 역시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서 도덕적인 삶, 종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단원 수능 기본 문제 154쪽 기본 문제 풀이로 배운 내용을